명절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 고향 땅에 살면서도 그립기만 한 고향. 아스팔트 신장로 나기 전 소달구지 타고 학교 가던 길. 당인리 발전소 지나 용마루 넘어 호박밭을 지나 학교 가던 길. 하굣길에 소나기 만나면 원두막에 올라 너른 호박잎 두드리는 빗소리에 입 다물고 숨 죽이던 날. 넘치는 개울 건너다 멱 감고 집에 오던 날. 그 새싹 같은 가슴으로 달던 날.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노숙자 사역을 계시는 이주연 목사님의 시예요. 이분의 고향이 이 근처인가 봐요.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공감했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향에 살면서도 그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에 살면서도 고향이 그리워요.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근데 고향에 다녀오면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충족되던가요? 여전히 가만히 살펴보면 고향에 갔는데도 고향이 그리운 마음은 여전해요. 고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향이 그리운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고향이 이곳인 분들이 있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고향에 사는데 왜 고향이 그리울까? 고향에 다녀와도 고향에 있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한 빈 공간의 정체는 과연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떠나왔던 고향을 찾아가는 한 아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리움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본문의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탕자,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러면 주인공은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했던 이 아버지의 품, 이 아버지가 있는 고향,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참여하는 내용이 나와요.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 보세요. 참회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언급하고 그 전에 뭘 언급해요? 하늘을 언급해요. 하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인간이 돌아와야 될 영혼의 자리, 영혼의 고향, 영혼의 본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고향이라는 것이 어떤 지리적인 공간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온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 관계의 근원, 그것이 여러분 고향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가장 깊숙한 외로움, 이 그리움을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이렇게 얘기해요. Father hunger.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 해밍웨이가 쓴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스페인 사람인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잘못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이에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이
마드리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서 화해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이런 광고입니다. 파코 이름이에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리고 나서 그날 아버지가 이제 약속 장소에 그 시간이 되어서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 아들들이 무려 800명이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부재 현상.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의 정신적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우리의 고향, 고향에 있어도 고향이 그리운 그 그리움, 바로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시기 때문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실향민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실향민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오늘 그렇게 집을 떠나온 아들을 보십시오. 14절이에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풍요를 꿈꾸면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함이 아니라 흉년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정확히 얘기하면 유산이죠. 재산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투자해서 증식시켜서 그래서 뭔가 큰 부를 이룰 것을 꿈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자유를 꿈꾸며 떠났을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자유다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지키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꿈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흉년을 만나서 이제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있는, 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작가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린다. 그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양심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순간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흉년입니다. 인생의 흉년. 지금 탕자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타지로 나갔지만 거기서 큰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큰 흉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 중에 이 아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흉년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보세요.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며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은가. 거기는 종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지내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독백이죠. 이 독백 속에 쏟아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생각, 아버지 집에 있었을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그때 누렸던 그 풍요함,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누렸던 그 따뜻한 평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가 누렸던 모든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래, 내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자유, 내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평화, 그 풍요로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인 걸 내가 몰랐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그때가 진정한 평화였고 진정한 풍요로움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떨치고 떠나왔구나. 이 생각. 실제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죠? 아버지의 용서와 용납이었어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다고 죄책감으로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감싸 안고 울며 입을 맞춰요. 사실은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그리고 조건 없는 용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여기가 고향.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이곳이 바로 우리 인류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아닐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평안이 무엇인지, 인생의 풍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떠나왔던 그곳.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건 미래를 향한 축복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고향은 과거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손짓하는 향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향의 사랑을 먹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미래로 출발하게 하는 자리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품이 아닐까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과거뿐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겨야 되는 진정한 고향이 아닐까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오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온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계곡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외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어린 아이들도 배가 고프다고 엉엉 웁니다. 짐승들은 픽픽 쓰러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감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의 연속이에요.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땠나요? 고달픈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모세는 너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기에 왔다. 여러분,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삶이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품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이 다시 한번 고향으로 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 돌이켜.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했어요.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나가서
자기의 삶을 실현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린 자리라는 거예요. 자아의 상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흉년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아 발견의 경험이에요. 잃어버렸던 자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순간부터 결국은 자기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무절제한 욕망과 충동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갖은 고난을 겪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감정, 그 이상의 의지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죠. 20절이 바로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세요, 여러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생각만으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그냥 이 자리, 돼지치는 그 움막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장애물 하나가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에요. 내가 이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죄의식, 정죄의식, 죄책감, 내가 이 지경으로 인생을 살아놓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 것인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정죄감, 죄의식,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가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미리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서를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없도록. 그 사건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닐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 다 맞으시고 다 형벌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오기만 해라. 이 용서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아닐까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돌아가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것을 봐서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오기를 기다리신다고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에 고향은 돌아갈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떠나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과거의 회귀가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이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남으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명령을 따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들었던 갈릴리 고향을 떠나요. 고기잡이 하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나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영적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난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홀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뉴욕으로 귀국합니다. 배를 타고 먼 아프리카 여행을 거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해요. 배가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오잖아요. 대통령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레가 울려 펴지며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대통령 일행에 빠져나간 그 후에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리는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마음이 조금 씁쓸했어요. 허전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오는데, 사냥을 하고 휴가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을 위해서는 저렇게 환영하는데,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그래도 애쓰며 나의 모든 삶을 드렸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네요.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네요. 쓸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헨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잖니. 헨리, you're not home yet.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요.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영원한 본향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이 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쉬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길의 편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길의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죄수가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망명의 이제 귀양 가면서 끌려갈 때 그 모습 보세요. 그 죄수는 어디에 있죠? 수레 속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가요. 그런데 옆에서 호송하는 포졸들은 어떻게 가죠? 걸어가요. 뛰어가요. 때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널 때 누가 힘들까요? 그들은 열심히 수레를 끌어야 되고 수레 옆에서 수레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죄수는 어때요? 죄수는요, 수레 안에 가만히 앉아서 가요. 누가 더 편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 죄수가 편하죠. 그냥 수레 안에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죄수할래, 포졸할래? 그러면 뭐 하실래요? 죄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길은 조금 힘들지만 그 길의 끝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져요. 얼마나 편한 길인가가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방황하는 방황자가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게 오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길이 조금 울퉁불퉁해도, 길이 높아 보여도 그래도 힘을 내어서 함께 가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의 나침반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자들이기에 오늘도 힘내서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랑하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